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40절부터 45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21절부터 34절까지 교도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사람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느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전부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40절로 넘어가서 교도갑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1절부터 28절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한 삶을 사는가? 인간이 왜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다가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 인간에게 병이 찾아오고 인생이 고달픈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세월이 흐르고요, 역사가 종말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사람이 겪는 영적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심화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삶의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기 놀라단 말은 충격을 받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와 같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당대의 랍비들,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랐습니다.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고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쓴 것은 사도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심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3절에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바벨론과 열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누가 와 있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탄과 귀신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영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나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왜 회당에 안식일마다 예배하러 오는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회당에 와서 율법은 듣지만 랍비나 어떤 권위 있는 선생이 율법을 해석은 해주지만 그 율법의 3대로는 살지 않고 예수님과는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사탄이 교회에 직접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교묘합니다. 영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영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하니 진을 구축할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와서 밀밭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느니라. 밀밭,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곡 가운데 가라지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가 밀밭 가운데 몰래 와서 뿌리고 간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나왔던 교회들, 부교육자 시절에 섬겨왔던 그런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떠올려 보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모교회도 또는 중고등부 교사로 또 전도사로 섬기고 목사로 섬겼던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몇 시간씩 며칠씩 애를 쓰고 힘썼던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은 신학교를 다닐 때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어요. 겨울 수련을 갔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한 여학생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이 아이를 둘러싸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 몇 시간을 해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의 장소 주변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밤중에 목사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여학생을 가운데에 앉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꿇어앉으라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꿇어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펴시고는 그 여학생에게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으려고 막 힘을 주고 발부둥을 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교사들 보고 큰 소리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래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 읽으려고 하니까 또 이 여학생이 말씀 읽는 걸 방해하려고요, 고함을 지르고 몸을 비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몇 시간 잠을 자고 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꾸짖어 이 말은 점잖은 번역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입 다물어 이런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입 다물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 말은 개나 동물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이 말은 죽음의 비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떠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말씀은 귀신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27절입니다.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저 순종하는도다.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고 해서 그런 냄새를 풍긴다든지, 아니면 이 귀신보다 더 강한 영을 불러와서 귀신을 쫓아내었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오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셨어요. 너 입 다물고 나와.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오시자 귀신이 회당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그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사탄과 그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악한 영에 짓눌리고 있습니까? 부적을 붙인다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구슬한다고, 점을 친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탄과 그 부하 세력,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악한 영이 짓누르는 느낌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 소리를 마귀가 듣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신방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은 풍토병일 수도 있고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열이 많이 나는 아주 중한 병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서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31절에 떠나다, 이 말은 이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입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재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여인을 누군가를 섬기는 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차이점은 우리 성도는 문제 해결자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거실로 모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에 문제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겁니다. 거실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시는 방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베드로 집안에 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셔야 됩니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곳까지 모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방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이들 방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재정에, 가정에, 살림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엌으로, 거실로까지 모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요 34절에 보면 이제 그날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오후 6시가 지났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내어 쫓아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영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치료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0절부터 45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발발하면은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2번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하시면은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손을 내미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아무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아픈 곳을 골고루 만져주셨습니다. 계속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는 순간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순결함이 이 병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에서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이전의 나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의 4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항상 열등의식과 소외의식으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해답을 주셔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구원의 복과 능력의 복과 변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과 능력과 변화의 복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과 능력과 변화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